오늘도 함께 예배한 여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9편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사.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본디의 발에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Cristo
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오직 주만을 기뻐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크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민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주일,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드리는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헛되이 공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 근심으로 상한 심령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유혹에 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24일은 저희 교회에서 블레싱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는 귀한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손길에 함께해 주셔서 귀한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미암았느니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어제 임직식에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던 목사님들의 권면의 말씀 따라서 우리 임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이 임직식을 잘 섬겨주셔서 어제 모든 순서들이 다 은혜 가운데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식사도 아주 풍성하고 또 맛이 있어서 오셨던 분들도 아주 맛있게 잘 드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모두가 다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열심을 다해서 섬겨 나가기를 바랍니다. 일꾼만 세워놓고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한마음 되어서 잘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 임직식에는 우리 더 많은 일꾼들이 더 많은 주의 직분자들이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는 사전적인 의미로 말하면은 참된 이치, 참된 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이나 원리라는 말로도 그렇게 불립니다. 진리는 사람들이 이게 진리다라고 해가지고 진리가 되고 진리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진리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왜 그렇죠? 진리는 진리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진리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진리를 놓고 의견이 아주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인간의 기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약 6,000년 전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를 창조론과 진화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진리는 있을 거 아니에요. 둘 중에 어떤 것이 진리인지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방법이 없나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지구의 나이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방사선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죠? 모든 물체에는 동위원소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탄소 14는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 질소 14로 변하면서 공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체 안에 있는 탄소 14는 시간이 지나면서 탄소 14의 개수가 이게 날아가면서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탄소 14가 시간이 지나면서 질소 14로 변한다면은 남아있는 탄소 14를 측정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를 측정을 해볼 수 있겠죠. 네. 탄소 14가 질소 14로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반감기라고 합니다. 탄소 14가 반으로 줄어드는 그 반감기는 얼마나 되나 이거를 측정을 해보니까는 대략 5,730년이 나와요. 가령 어떤 동물이 죽어가지고 5,730년이 지나면요, 그 동물의 탄소 14는 얼마가 될까요? 본래 있던 것보다 반으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다시 5,730년이 또 지났어요. 그러면은 탄소 14는요, 처음보다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5,73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탄소 14가 8분의 1밖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어떤 동물의 뼈, 화석을 발견했어요. 그 탄소 14가 8분의 1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죠? 3번의 반감기를 지난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된 거죠? 약 17,190년이 된 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반감기가 5,730년이라고 하는데 모든 곳에서 다 5,730년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불규칙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모든 동물 사체에 처음에 탄소 14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탄소 14가 거기서 처음부터 줄어드는 그런 가운데인데 처음에 얼마냐, 처음에 얼마나 있었느냐, 이거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초기 값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죽은 동물의 탄소 14가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 탄소 14가 늘어나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연대를 측정하려면요, 죽은 동물의 이 사체에 사체가 외부로부터 완벽하게 차단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순수한 그 탄소 14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환경이 흔한가요? 어려워요. 그런 환경에 있는 그 물체를, 그 생물을, 그런 사체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은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실제로 탄소 14로 나이를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유기물들은요, 탄소 14가 초반에 다 사라져 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5만 년 정도 되면요, 유기물에서 탄소 14가 거의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5만 년 이상은 측정 불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진화론자들은 이 화석이 뭐 몇 천만 년, 몇 억 년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뭐죠? 그건 직접 측정을 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질 연대표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연대표 안에 있는 대로 어느 시대의 화석이니까 이거는 몇 억 년 된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 어떤 화석이 몇 억 년이 되었다면은 탄소 14가 남아 있겠습니까? 5만 년이 한계인데 남아 있질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화석을 측정을 해보면요, 놀랍게도 탄소 14가 나와요. 측정이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탄소 14가 안 나와야 되는데 화석을 측정을 하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나오니까는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측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측정을 하지 않고 대략 몇 억 년 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연대 측정법이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요, 연대를 말할 때 마치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창조론을 이야기를 하면은 마치 이거는 종교 이야기다. 종교 영역을 가지고 왜 과학에다 갖다 붙이느냐라고 무시를 하거나 심지어는 경멸을 하기까지 합니다. 종교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다수가요, 진화론을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진화론을 진리로 받아들여요. 두 가지가 전혀 상반된 견해인데 이거를 절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중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진화를 사용하셔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론도 믿고 진화론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발상은 그럴듯해도 둘은 결코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수결로 진화론을 진리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비진리가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마 그럴 것이다, 아마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것이다, 아마 라고 추측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죠? 창조하신 분의 증거를 믿는 겁니다. 증언을 믿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증언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믿질 않아요.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미 시작된 일이에요.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된 거죠? 악한 마귀가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망과 자기 탐욕을 따라 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마귀는요, 우리 인간의 욕망과 탐욕만 자극해주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거 쫓으면서 살아가요. 그 욕망을 취하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럼 결국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다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죠? 사탄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상 사람들은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왜 그런 거죠?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욕과 탐욕을 채우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망과 자기 탐욕이 채워지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고 심지어 막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인간을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시작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멸하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끝내버리시기 전에, 멸망시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왜요? 우리 인간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대속의 제물로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자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므로 진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곧 진리이세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너가 뭔데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야? 사람들은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은 자기들을 칭찬할 줄 알았어요. 자신들의 의를 높여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시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분이 메시아일 수가 없다. 메시아이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높여줄 텐데 우리를 책망하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게 됐습니다. 그들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진리가 오늘도 유효한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사십니까?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신 거예요. 진리이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요, 자기들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둘이 비슷하면은 너나 나나 뭐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편하게 생각하고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자꾸 자기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의 죄가 드러나요. 그게 기분 나쁜 겁니다. 그게 불쾌한 거예요.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이 주인의 말을 듣고 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를 때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박해를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들은 누구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할 수 있나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만 모른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몰라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신이 어떻게 인간을 대신 죽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증거로. 어떤 일을 증거로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병은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그 저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습니다. 그전 질병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병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분임을 증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럼 질병이 치유됐다는 것은요, 죄의 저주가 풀렸다는 것이고 죄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너가 죄에서 자유하게 됐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귀신은요 그냥 사람들에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들어오죠? 죄가 있어야 돼요. 죄를 빌미로 해가지고 인간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게 귀신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더 이상 거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 주심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직접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고 영접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직접 그 증거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지 않는다면 그들이 핑계 댈 수 있나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난 몰랐어요. 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2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에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많은 인류가, 온 땅에 편만하게 살던 인류가 단 8명만을 남기고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막 밀어닥치는 홍수에 빠져가지고 빠져 그렇게 죽었나요? 아니에요. 당시에 그 지옥 같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 영문도 모르고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당시 사람들은요, 경고가 분명히 주어졌어요. 그들에게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무슨 홍수야, 무슨 심판이야.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경고도 없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억울합니다. 나 몰랐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임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실 구원자심을 친히 증거해 주시고 그 증거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오히려 미워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진리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대면을 했어요.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자기 눈으로 자기 눈앞에서 직접 보면은 다 믿을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걸 자기 눈으로 다 보고 예수님 직접 만나고 행하시는 것을 다 듣고 했는데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자기 눈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증거로 다 보여주시는데 왜 믿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진리로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이런 것을 그것은 성경의 기록이 응한 것이다, 성경대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증거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믿질 못했는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당시에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눈앞에서 증거가 나타나는데도 사람들이 믿질 않는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날은 더하죠. 2000년도 더 된 과거에 이 땅에 계셨던 분을 진리라고 믿으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누가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예자만 꺼내도요,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시를 합니다. 아예 인간으로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경멸의 눈으로 쳐다봐요, 눈빛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으시게 됐나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그냥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믿어집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와서 그냥 믿고 어느 날 보니까 믿고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듣지 못해도, 듣고도 믿지를 못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된 거죠? 우리는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믿게 됐죠? 26절에서 예수님이 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신 다음에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즉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부를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계속 증거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뵈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증거하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리로 믿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증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진리를 진리로 믿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진리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아예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고요,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들을 미워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이신 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될 것을 부탁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아까 제가 질문했던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참 진리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증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달에 블레싱 축제가 있어요. 이날 우리가 코로나 기간 중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심해서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좀 찾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진리의 증인이 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우리가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가 진리의 증인이 되길 원하세요. 내 안에 참 진리가 있음을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주님, 저를 진리의 증인 삼아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이 멸망받을 세상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아버지 하시어 진리로 삼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 따라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리의 증인이 되어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아버지 세상에 속한 자들의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기에 날마다 주님 음성 듣고 진리의 길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진리의 증인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블레싱 축제를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생명들이 구원 얻는 구원의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달 24일 날 우리가 블레싱 축제를 갖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광고가 끝난 다음에 태신자 2차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각 기관 부서에서 회계 장부를 교육자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시는 길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 모임은 선교부가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역사관에서 모임을 갖고요. 오늘 목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재직회와 오후 예배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또 어제 임직식 하면서 임직 받으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어제 임직식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수건을 더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는 길에 수건 선물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당기니까. 이 시간 작정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멸망받을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블레싱 축제를 앞두고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정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작정 카드에 잠시 시간을 드리니까 적으시고 우리 교육자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펜이 필요하시면 요청을 하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은 우리 끝나고 나서 좀 적으셔서 나가시는 길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 광고로 우리 교육자 동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분들이 오늘 사임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그동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2년, 3년, 4년을 지내면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이제 다른 사역지로 이제 가시게 되었어요. 우리로서는 너무 아쉽지만은 또 새로운 사역지로 가시기에 우리가 축복하면서 보내드리길 원합니다. 그동안
잘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따뜻한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이 시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의도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 모시고 진리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그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교통으로 축복하심이 진리이신 주님을 모시고 믿음 가운데 진리의 길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